땅끝에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찬양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들 위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1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농사 짓는 것에 비유하는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농사 짓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농사에 비유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는 것을 농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포도나무 농사에 비유하신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비유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고 거둔다는 표현을 쓰신 것은 농사 짓는 것에 비유를 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뿐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농사에 비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기르는 것을 자식 농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무엇인가를 심고 거두는 농사와 같습니다. 이 인생 농사에서 우리가 무엇을 뿌리고 심느냐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을 때도 무엇을 심을 것인가, 무엇을 거둘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우리 신앙의 농사, 인생 농사도 무엇을 심고 거두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속담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수확해야 합니다. 꼭 눈에 보이는 열매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에서 드러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들로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에 속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늘의 것을 거두기 위해서 심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거두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땅에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 이후에 영원한 삶이 결정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고 우리가 받는 상급이 결정이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농사를 잘 짓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것을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심고 거두는 일을 잘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고 계신데, 공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공의를 심는 것입니다. 공의를 심음으로 거두어지는 것이 인애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헤세드이죠. 우리가 공의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의로 심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애, 은혜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것을 심고 엉뚱한 것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너와 너의 길과 너의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그들의 길과 그들의 용사가 많음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심고 잘못된 것을 거두게 되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좋은 것을 심고 거두려면 무엇이든 뿌리고 거두기 전에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날씨나 자연 환경이 적합하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게 되죠. 즉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와 바람과 해와 자연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농사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농사도 인생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을 잃게 되거나 그것을 빼앗기는 날이 오게 되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순식간에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다음 세대들은 그 조상들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의 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보호하심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것이 큰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을 신뢰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저버리고 죄의 열매, 거짓의 열매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로 인한 결과는 무엇이냐? 더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된 것이 아니라 재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고 산성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을 보시면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림 같이 이스라엘 산성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살만이 어떤 왕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살만이라는 존재가 왕이 이스라엘의 베다벨이라는 곳을 무너뜨릴 때에 정말로 잔인하게 그 성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죽였는데, 심지어는 어머니와 어린 아이를 정말로 집어 던져서 부서뜨리는 그 정도로 잔인하게 그 성을 가루내고 무너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것이 무슨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너희들에게 이제는 더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심었기 때문에, 악을 밭깔고 죄악과 거짓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이다. 너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뭇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물과 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인생이 잠시 성공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아도 결국 마지막에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지 않다, 내가 말씀과 기도와 정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것들이 공급되는 것이지, 단지 교회만 나오고 살아가는 것은 내 힘과 지혜와 경험과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는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다 잃어버릴 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힘과 지혜를 믿으면 그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좋은 것, 그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공의를 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해서 말씀대로 물질을 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에 대해서 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 몸과 건강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의를 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적용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자식을 키우든 돈을 벌든 자기 몸을 챙기든 간에 내 생각과 논리와 내 욕심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게 되고 결국은 잘못된 것들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공의를 심는 자이고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지 않는 사람이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심은 대로 우리는 거둘 것입니다. 땅은 우리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심으셨나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심고 계신가요? 말씀을 심으셔야 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공의를 심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인애를 거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농사를 지을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심을지 무엇을 거둘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자가 있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심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썩어질 땅의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늘의 것을 심고 거둘 것이고 땅의 것만을 심는 자는 언젠가는 그것도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그동안 무엇을 심어왔고 무엇을 거두셨나요? 오늘 주님 앞에 간다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열매를 가지고 계십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고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신 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바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은 묵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농사 지으시려고 기경한 땅입니다. 씨 뿌리려고 기경한 땅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는 자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묵은 땅 그대로인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심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세상 것을 다시 심고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을 다시 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심어질 수 있도록 일구고 기경해야 합니다. 가시 같은 유혹을 들춰내고 돌과 같은 아픔과 상처들을 드러내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은 쳐서 가루내어서 부드럽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공의를 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열매가 있으신가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셨나요? 만약에 그동안 그래 왔다면 잘하셨고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더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묵은 땅을 기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이때까지 못했다 하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더 많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공의를 심으면 하나님의 인애를 거둘 것입니다.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우리 인생에 심으면 은혜를 거둘 것이고 결국에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어 왔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밭으로 우리를 사신 주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좋은 것을 심으시려고 우리를 사신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밭에, 우리 인생의 밭에, 신앙의 밭에 무엇을 심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공의를 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거두게 되는 은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간구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